또 잘 미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한나의 기도, 이 한나의 노래 패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용사들의 활을 꺾고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징계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두려움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8절 상반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은 더 이상 한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아직 왕이 없을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놀라운 예언적인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앞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예언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누구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더 나아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불임이었던 한나, 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이 여성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 어찌 보면 대단한 것입니다. 이 찬양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한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식은 없고 사라는 태가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고생을 합니다. 땅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고 삼손을 보내게 되죠. 자녀가 없던 이 마노아의 아내 불임이었던 그녀가 삼손을 낳게 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말라기 때부터 400년이 지나서 불임의 여성 엘리사벳에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죠. 여성이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낳은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 풍성한 자, 뛰어난 자가 아니라 아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의 약자라는 것이죠. 어부들, 사회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자, 이 불임이었던 여성들,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우습게 여기던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태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구원의 힘으로는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누구는 낮아지고 누구는 높아지는가?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누구는 나중되고 먼저 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일하는데 임의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절대 아니죠. 분인나를 생각하면 분인나는 예배했던 자입니다. 분인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습니다. 흑암 중에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혼인잔치 비유 중에서 잔치에 들어오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복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내용은 대략 이렇죠. 임금이 종들에게 길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모두 다 초청하라고 합니다. 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상관없이 다 데리고 오라고 말하죠. 근데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고 왔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은 입었는데 입지 않은 자들, 들어올 때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죠. 천국의 새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예복입니다. 예복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예복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손발이 묶여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며 울게 된다라는 말이죠. 예복 입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누구도 우리가 밖에서 어두운 데 내던지고 슬피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 산산이 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누가 하나님과 맞서는 자라면 교만한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드실 거면 우리는 교만하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교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자신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다른 표현은 나의 주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교만한 자냐? 말하는 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분인나를 보면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텅 비어있는 한나의 태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오만한 교만한 말을 듣고 한나는 엄청난 분이 들었죠. 근데 한나는 그것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는 않았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도 겸손하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고통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거기에서 더 화내고 더 악해지나요? 아니면 내 모습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나요? 한나는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화내지도 않았고 남편 엘가나에게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분인나가 자신을 조롱할 때도 그녀에게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왜 남들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을 때, 내 몸이 정말 힘들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께 화내지 않나요? 저는 10대와 20대 때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친구는 정말 다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정말 다운 형제 보면 저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 들죠? 예, 네, 들 수도 있죠.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부럽습니다. 많은 걸 잘해서 남들은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들 때 상대방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고 하지 않나요? 이 한나는 힘들 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또 사람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자신의 현재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 한나의 기쁨의 노래, 기쁨의 기도로 표현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돼요.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예, 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나의 노래와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리아의 노래가 여러분 비슷함이 느껴지시나요?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바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이 부잣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늘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이런 거지에게 조금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어요. 나사로에게 관심이 있었던 건 오로지 동물인 개뿐이었습니다.
이 나사로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는 이 사랑스러운 이 개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비록 지상에서는 나사로가 부자보다 비천하고 초라하게 살았지만 죽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상황이 역전되죠. 하늘나라에서는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부자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에, 나사로는 아브라함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가 솔로몬을 잘 알잖아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기름을 받고 얼마나 승승장구합니까?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한 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10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000번이나 드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를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짓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모든 나라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보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이제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게 됨으로써 이방 신상들을 세우게 되고 그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고 또 많은 나라들에게 약탈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존경받는 나라에서 이제 조롱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더에 보면 또 어떻습니까? 이 페르시아 나라에 하대받던 유대 민족, 아하수에로의 2인자인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모르드게가 그 민족들을 몰살시키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집 앞에 높은 나무대를 이 하만이 만들게 됩니다. 결국 누가 그 나무에 매달려 죽습니까? 바로 이 하만이 매달려 죽게 되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하기 직전에 하나님은 역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하만이 그 나무에 달리게 하고 모르드게와 유대의 민족을 높임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살펴볼 건 룻과 나오미도 한번 봐보세요. 이 모압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었습니다. 이제 가족에 이을 대가 없이 이 모압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많은 이웃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우리가 알던 그 나오미가 맞냐며 비아냥거리는 모습도 봅니다. 보리가 떨어진 것을 주우면서 끼니를 때워야 했던 이 나오미와 룻. 그러나 보아스의 눈에 들어와 룻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후에는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대를 잇게 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역전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안히 보게 됩니다. 한나는 가정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 사랑은 받았지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분인나와 비교되는 이 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분인나는 1장 초반에만 잠시 나올 뿐 이제 역사에서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상황이 역정되는 한나를 바라보게 되죠. 사무엘상 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 이외에 자녀의 태를 여셔서 7을 더 낳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 했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태가 열리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하갈에게 멸시를 받았던 이 사라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의 태를 여시고 이삭을 주셔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에서 제일 감동이 될 때가 언제인가요? 역전이 일어날 때 감동이 됩니다. 정말 축구 경기를 재밌게 봤다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강팀과 붙는데 3대0으로 지고 있다 갑자기 4대3으로 이겼다, 난리 나잖아요. 질 수밖에 없는 경기를 이기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게 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추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제 앞에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있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에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한 승리, 그 역전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계 빚은 언제쯤 끝나게 될까? 우리가 공부하는 시험은 언제가 끝나게 될까? 언제까지 일자리를 알아보며 살아야 될까? 언제까지 이 안 좋은 건강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늘 고민하며 고통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켜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혹여 고난이 길어진다거나 역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가야 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천국에 가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과 힘듦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참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